말씀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라, 이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이나 어떤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뗐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개혁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내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내 가슴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췌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뼈로 보호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의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심경, 흉배, 또 브리스트플레이트, 이것은 바로 뭐예요? 군인들이 옷을 입고 그 바깥에 활이나 창을 맞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붙이는 것을 흉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가리는 거죠. 굵은 가죽으로 하는 흉배도 있고, 또 쇠로 만든 흉배도 있고, 구리로 만든 흉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졸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밤에 속한 것을 마귀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합니다. 이건 낮에 속했으니, 그 빛에 속했으니, 예수 안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갖다가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호신경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군인의 흉배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가슴을 보호해 주듯이 믿는 자의 마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마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자, 이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또 성경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 마귀는 절대 칭찬을 못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데 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주셨으니까 그랬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항상 이유를 대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칭찬합니까? 그것은 아부예요. 참 칭찬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틈만 나면 마귀는 참수합니다. 틈만 나면 마귀는 나를 가십합니다. 나를 고발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그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의의 흉배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참수하는 게 마귀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죠? 가시. 하나님의 문만 벌면 가시. 그분이 가면 막 갈라져요, 주의가. 그분만 가면 어두워져. 그분이 가면 차가워져.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참사하는 자,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났고, 주님이 이제 재림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막 드러나요. 죄를 우리가 깨닫게 돼. 이게 죄구나.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마귀의 참소는 달라요. 마귀의 참소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의 근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소하면 참소할수록 우리가 점점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죄가 드러났는데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도록 축복하시. 마귀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의 목적은 치우는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마귀의 이런 참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 사랑과 믿음의 흉배, 호신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걸 갖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가슴의 보호개,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마귀가 참소해 오면 내 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면 내 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함을 입었다 선포하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그 의가 나에게 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사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 흥분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맞아. 내 말이 맞아. 나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흉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그렇게 험을 많은 것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이게 나야. 그러면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나를 자랑하면 죽어요. 내 힘으로 죽어요. 나를 자랑하면 죽어요. 그러나 마귀의 밥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 이 소리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많아.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가마를 문화여서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흉배, 호신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이름은 의의 호신경,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있으면 분명 우리는 승리로 마감하는 2017년 몇 시간 남지 않았죠? 그리고 승리로 시작하는 2018년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 발을 무장해야 됩니다. 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들 이 군인들에게 이 군화는 너무나 중요해요. 전쟁할 때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마음껏 전쟁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군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구두나 운동화를 사러 요새 가시죠? 근데 가면 멋있는 것도 고르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편한 구두를, 운동화를 고르기를 원하세요 요새. 구두 잘못 사면, 운동화 잘못 사면 얼마나 불편할지 몰라요. 발도 아프고요. 제가 89년도인가요? 우리 장준 집사도 같이 그때 갔었는데 LA에 KCM이라는 기독교 대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전 텍사스에 있을 때인데 그 KCM의 리더들을 제가 인솔해 가지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가서 단기 선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아르헨티나 교민 청년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운동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축구 잘했거든요. 굉장히 몸이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 몸이 움찔움찔하면서 뭐 있잖아요. 축구 안 하고 옆에 있으면 바둑 둘 때 옆에 있으면 자꾸 훈수하듯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하여튼 바깥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한 자매가 목사님 축구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제 운동화 신으세요. 여자 운동화 어떻게 보니까 발이 비슷한데요? 해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좋아 그래가지고 신고 제가 축구했죠. 그때 3대3이었는데 제가 한 골을 넣어서 4대3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그때 그 골을 넣은 것은 멋있게 차서 픽 들어간 게 아니라 골이 왔는데 나도 모르게 피한다고 했는데 허리를 맞아가지고 스핀을 맞아서 픽 들어가 버렸어. 제가 공이 날라오는데 피하려고 하다가 몸을 피하는 순간에 스핀이 돼가지고 휙 돌아더니 거기에 톡 들어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발이 욱신욱신해요. 벗어보니까 엄지발톱이 빠졌어요. 여자 운동화하고 남자 운동화가 달라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거기 겨울에, 여기 여름인데 거기 겨울에 그 발을 가지고 갈 때 다 가야 돼요. 리더니까 가야죠. 집회할 거 다 하고 인디안 총까지 아마존까지 들어가서 집회하고요. 빠진 발톱 가지고요. 이게 치료도 안 되고요. 인디안 총 같은 데서 그냥 담요 깔고 거기서 추위에 덜덜 떨고 이거 와서 보고 가는데 얘들은 좋아서 뛰어다니고 사진 찍고 하는데 난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운동화 잘못 신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천국의 군사들이 신을 잘 신어야 돼요. 신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여러분들 평안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도 담대하게 하여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신발, 이것이 돼야 돼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자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빌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을 신는다는 건 뭐예요? 보세요. 이렇게 신을 신었잖아요. 이 구두 위에 제 발부터 머리까지 뭐가 있어요? 완전히 이 신발이 나를 의지하죠. 신발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신을 신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온몸을 그 신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터 위에 몸을 완전히 올려놓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복음, 주님 위에 나를 완전히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만지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발이 위험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는 뭐로 가져요? 왼손으로 가져볼까요? 네, 손으로 가져야죠. 그렇다면 이 손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아주 중요해요. 이 방패가 곧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배는 뭡니까? 이 가슴만 보호를 해줘요. 이 방패는 전신을 보호해줘. 전신을 보호하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너무나 귀한 무기예요. 나를 방어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모든 불화살을 다 꺼트릴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 오는 불화살, 그 엄청난 고난, 환난, 핍박, 그 가십, 그 어떤 모함,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이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 수가 있어요. 이 방패를 가지고. 악한 세력은 우리 양심에 악의 불을 붙이는 세상의 유혹을 쏴요. 의심이라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 탐욕, 바로 이런 것들 막 쏘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 이런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방패를 곧 믿음을 손에서 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자신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only believe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나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17절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만들라? 아니에요. 네가 만들라. 너 가져라. 다 만들어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져라 그러셨어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져라. 전 이 가져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꼭 가지십시오. 꼭 가져야 될 것.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군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무기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심으로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걸 막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맷돌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위에서 성에서 맷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인으로 던진 맷돌에 투구를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마음의 안정감이 다 와요. 그죠?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리고 나를 안정하게 다듬어줘요. 그리고 참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자, 구원의 투구와 참 소망이 따라오는 것을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자,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군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투구 없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와 같아서 신앙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받아서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여기는 구원의 참 소망의 투구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믿음이 없을 때 마귀는 그걸 금방 알아요. 그 틈을 마귀는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낭망케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아무 힘이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내가 어두운 그 습침한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 주저앉아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틈새로 마귀가 돌아서 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듣고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본 바를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은 손에 유일한 공격무기인 검을 듭니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 지금까지 방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라, 대적하라, 싸우라, 이것은 바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그 무기를 우리가 매 순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고노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너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그 다음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여기 나오죠? 물,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살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나이다. 이렇게 살면, 아니 큐티 말씀, 오늘 큐티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그 말씀을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한 번 읽고 또 놓고, 조금 이따 또 시간 나면 한 번 읽고 또 놓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또 한 번 더 읽고, 또 운전하기 전에 한 번 읽고, 내릴 때 한 번 읽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한 번 읽고,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한 번 읽고 놓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한 번 읽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기로 들어가서 한기로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오늘이 31일이니까 잠언 31장 읽고, 그 다음에 31일이니까 곱하기 5 해봐야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있고요. 아주 짧아요. 119편만 지나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5분이면 시편 5편, 잠언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읽으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 말씀이 툭 떠올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담대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끝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잘못되어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 권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흐르지 않을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7번째,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6개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6개가 아니에요. 7개. 이것 빠지면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에 기도도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요,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매 순간 보고하는 거예요. 내 전쟁을, 이 삶의 현장에서 전쟁합니다. 전쟁하는 그 모든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깨어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는 2018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장 모입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성교회 형제 모입니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쓰러지면 이 교회 아파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전하면 이 교회가 아파요. 내가 삶이 음란하거나 삶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아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전쟁을 하는 우리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2017년을 영원히 우리는 보내게 돼요. 다시 안 옵니다. 이제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한 싸움, 이제 몇 시간 남은 2017년을 마감하세요. 승리로. 그리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2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in the Lord, 또 그 힘의 능력으로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그랬어요. 강건해져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코너스톤 교회에게 도니라. 할렐루야.